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아침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힘차게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는 새해에 나의 찌들은 나의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죄와 정욕과 교만이 어두움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교만과 정욕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다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하는데 주여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새해로 가지고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놀라운 뜻이 이 새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헌정과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 이 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새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을 다 이루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2023년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새해를 주신 이 축복을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니 사절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바로 이 시간,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을 담아서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 안부옥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껏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기에 벅찬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으니 회복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픔은 치유되고 삶의 고됨은 환희가 되게 하시고 불안함이 평강으로 변화될 수 있어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끄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시기만 하셔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이 주인이 되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노년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멘. 분별이 있게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바라옵나니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영광 높이게 하시는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어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함으로 올려오니 아버지 희망하여 주시기를 줄 믿사옵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 첫 주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합 찬양대의 귀한 특송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성탄 주일에 이어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우리 코로나 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렇게 귀한 연합 찬양 성가대가 설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대 우리 일어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되어져서 주일마다 우리 찬양대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도 마스크 다 벗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2023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자,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세 가지의 결단과 세 가지의 소원을 준비해 오시라고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단체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심은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다 이루어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결단한 것은 정말 우리가 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세 가지 결단이고 왜 세 가지 소원이라고 여러분에게 준비하시라 말씀을 드렸냐면 언약궤, 저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던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막,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로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죠. 우리는 지난해 우리 중반부터 묵상 교과서, 우리 새벽 기도회 통해 개인 묵상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우리 보아왔는데요. 언약궤, 성막, 광야를 통과한다. 우리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구 영신 예배와 새해 첫 주일을 제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하여 우리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어내야 할 텐데 그리하기 위해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세 시대 광야에 언약궤가 있었듯이 우리 21세기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우리에게도 예담 언약궤가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을 주셔서 마음에 간절한 갈망을 주셔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우리 예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궤와 소원하는 궤, 우리 두 가지, 두 개의 궤를 예담 언약궤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새해 감사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궤에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세 가지 결단을 다 봉인하고 그리고 소원의 궤에 하나님 정말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가지 우리의 소원을 봉헌하여서 우리 2023년 하나님 주시는 이 새해 힘차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왜 세 가지인가? 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궤에 세 가지 성물을 넣으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결단과 세 가지의 소원을
준비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고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이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잘 통과하여 가나안 정복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은 축복이고요. 만나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축복들을 잘 사용하여 내가 잘 되고 너가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게 하는 리더십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은 어제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나 받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단, 그 축복을 가지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져야 그 축복은 놀라운 축복, 진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성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넣으면서 간절히 소원했어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소서, 광야를 이겨내게 하소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저들은 간절히 소원했어요. 아시다시피 400년 이상 노예살이하던 민족이었기에 내 땅 한 평 없던, 자유도 없던 비참한 삶을 살던 저들이었기에 정말로 자신들의 땅을 원했고요, 자신들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정말 진실한 소원이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닮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 소원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그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 백성들인 저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아주 하찮게 취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으나 날마다 하늘로부터 신비하게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그들은 나중에는 비참한 음식이라고, 거지 같은 음식이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우습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내게 주신 일들과 내게 이루시는 모든 섭리를 절대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내가 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멋대로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어질 때 언약궤에 담은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내셔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신명기 31장 우리 2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죠. 언약궤 안에.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한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마. 소원을 이루어주마. 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러나 자, 우리 오늘 신명기 3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조금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어지면, 조금만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타락이 저들에게 올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약궤에 이러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언약궤 안에 봉인하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범죄하고 스스로에게 범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세 가지 성물 속에 다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언약궤 안에 봉인하라, 담으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를 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서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가 마귀에게 홀려가고 서로를 마귀에게 홀려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봉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26절이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언약궤 안에 우리의 결단을,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결단을 언약궤 안에 딱 우리 봉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봉헌, 언약궤에 담아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소원은 결단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그냥 소원만 이루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소원은 결단과 하나인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하나이듯이,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듯이 소원은 결단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사실인 것이죠. 결단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하게 하신 그 소원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진실한 결단을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드린 여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처럼 우리 교회 봉투에 넣어드린 우리 나의 결단 세 가지,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진실하게 어제 예배드리며 써서 여기 결단의 궤에 한 분 한 분씩 다 친히 나오셔서 넣은 것입니다. 결단하며 넣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뽑아서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 시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다시 나눠드린 우리 하나님께 편지처럼 올려드리는, 교회가 준비해드리는 이 용지 속에 나의 소원 세 가지를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적어서 또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우리 소원의 궤, 어제 옆에 있었던 결단의 궤 옆에 있었던 소원의 궤에 여러분 직접 내 스스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단의 궤 저기에 넣은 여러분의 은밀하고 그러나 간절하고 진실한 결단들,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나를 파괴할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앞날을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쓰신 저거 아시다시피 어제 쓰시자마자 다 교회 스티커로 봉인할 수 있도록 드렸고 여러분이 다 봉인하여 결단의 궤에 넣으셨어요. 저것은 저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결단의 궤와 소원의 궤는 2023년 주일마다 1년 내내 강대상 위에 봉헌된 채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나와 내 가정과 내 앞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이 죄악의 요소들을 버리겠습니다. 절대로 버리고 말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고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올려드리는 부분도 여기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채로 여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결단 3가지와 소원 3가지 1년 내내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올 새해 마지막 주일이 되어질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시간 때 여러분 다시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린 결단의 궤 속에 담긴 이 결단의 편지들을 다시 여러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정말 결단하여 잘 승리했구나. 승리의 고백이 1년 뒤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소원의 궤에 여러분이 올렸던 소원의 편지도 역시 1년 뒤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직접 다시 가져가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진실하게 결단한, 하나님 이러한 죄에 내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습니다. 진실하게 결단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앞으로 2023년 52번의 주일마다 항상 이 결단의 궤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나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더 이상 이 새해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 새 은혜 안으로 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단의 교회에 결단의 편지를 올리지 못한 분들, 오늘 소원의 편지를 3가지를 쓰는 시간에 같이 쓰셔서 우리 결단의 교회에다가 결단의 편지도 꼭 같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단이란 말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난 내가 준비가 될 때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러한 죄를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성도님과 또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결단을 위한 완벽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때, 결단을 위한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때, 그러한 때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오기를, 마음의 준비가 되고 상황이 준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결국은 내가 방치했던, 내가 결단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서 나를 파괴하고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단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가 선을 긋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딱 그으시고 2023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이 안으로는 더 이상 이 묵은 것들, 나를 계속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것들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정말로 예수님 붙잡고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바로 오늘 이 신년주일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가서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하면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가까이 온 천국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 다 우리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를 결단하여 버리게 만드시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정말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리라.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2023년 주일마다 결단의 교회, 내가 결단한 저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2023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내 진실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인 것이죠. 그날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단하면.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자, 우리의 소원, 우리 소원의 교회에 넣을 우리의 소원에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 소원이 있어요. 순수한 소원이에요. 또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것도 순수한 소원이에요. 필요하니까. 또 우리 진학의 문제이건 취업의 문제이건 관련된 소원이 있겠고요. 결혼과 관련된 소원이 있겠고요. 우리 직장, 사업, 일과 관련된 소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 진로와 관련되어진 또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관한 소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순수하고 진실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아뢰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평범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인물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소원을 아뢰는 인물도 있어요. 구약 성경 잠언 30장 가서 보니 아골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소박한 소원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평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평범한 내 삶을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박하고 평범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 역대상 4장 가서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인물은 적극적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스타일이었어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많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맹랑하도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적극적으로 큰 믿음을 갖고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나 적극적인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왜 들어주셔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왜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이것 때문에 이 소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당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와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 미신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자동 판매기처럼 돈 넣었으니까 물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길 분이 아니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는 뭐 아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대답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근거에 관해 우리 가운데 답을 주는 성경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소원은 무엇이었냐? 심지어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뭐예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내 가족, 내 친족, 내 동족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이 교만과 정욕과 세상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내어주신, 또 그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을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부활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모든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며 그로 하여금 세계 만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건강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진로 문제에 있어서, 생업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성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소원을 아뢰실 때에 하나님, 그 소원을 내게 왜 이루어 주셔야 되냐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 응답받아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광야를 통과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그 땅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지옥같이 타락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내게 있는 소박하고 또 때론 적극적인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고 내 생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고 내 학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고 내 시대 속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내 소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지막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온 몸으로 월십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원을 생명 구원을 위해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보이실 텐데, 그 찬양, 배경 찬양이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을 간절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담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저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갈라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범람하는 앞길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이었으나 언약궤, 나의 결단과 나의 소원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나가자 갈라질 수 없던 강이 쩍 하고 갈라지며 저들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거대한 세상의 성벽이 나타났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벽을 돌자 여리고 성벽은 결단하며 소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나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오늘 현실이 좌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늘 내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미래라고 해서 뭐 달라질 수 있겠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관한 대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원은 내가 만드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을 끈으로 삼으세요. 소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끈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매주는 거룩한 끈인 것입니다. 소원을 보면서 소원의 궤, 내가 진실하게 올려드린 소원의 궤를 예배 시간마다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일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불 붙이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소원이
하늘의 끈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절망적 현실에서도 나를 건져 올려내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며 마침내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반드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소원이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손을 자기 가슴에 포개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원이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 소원이 내 안에 이렇게 끌어오른다면, 내 안에 소원이 빛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정이고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같이 하십시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의 교회, 우리 오늘 올려드리는 나의 소원을 2023년 주일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확인하면서, 그리고 결단을 확인하면서 결단의 삶을 이어가 말씀을 따라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가족과 이웃들을 힘있게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2023년 우리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결단과 소원과 아울러 산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우리 오늘 신령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됩시다. 결단이 됩시다. 이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깨끗한 그릇으로 그 땅을 받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손 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결단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소원을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아뢰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원을 이루어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 맡기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